창세기 48장 우리 12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해서 은혜로운 주의 성경 77면 우리 다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응답으로 은혜로 위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늘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의 축복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연수가 다 돼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셨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이제 또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어떠한 태도로 어버이는 어떻게 살고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자녀들은 어떠한 삶에 대한 갈망과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너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뭘 명령했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령은 불복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고, 세상의 명령은 안 따라가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귀한 여종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랬는데, 돌아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그 부모의 축복권을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들, 그러니까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축복하는 것은 곧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요,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나머지 육신의 장남인 루벤과 차남인 그 스불론이 받는 축복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축복권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또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며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뭘 말하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인데 그가 130세인데 몇 년을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요셉에게 축복권을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야곱은 뭐를 맞췄냐면, 앞서 창세기 27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후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때부터 왔던 그 축복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PPT에는 없어요.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에 내려올 때가 130세였고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당연히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를 수종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소원해서 자녀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부모의 축복권을 그 손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열쇠는 사실 본문에 있지 않고 아까 앞서 읽어드린,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5장 16절이 오늘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서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또 야곱 이스라엘의 복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 오고 이어져야 되고, 또 다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는 또 자식에게, 또 부모가 될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늘 부모의 축복권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전수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우리 PPT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데, 성경 창세기 48장 3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은 있네요. 여러분 PPT에 있네요. 창세기 48장 2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잠깐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생명이 지척간도에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야 됩니다. 147세의 노구의 몸으로 여러분 누워서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침상에 앉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권, 부모의 축복권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여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힘든 몸을, 아마 눈도 안 보였고 야곱은 숨도 굉장히 거친 호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침상에 일어나서 그 거친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의 큰아버지, 자기 야곱의 형 에서가 망령된 자가 장자권을 함부로 할 때 그 장자권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자기는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갈 때 루스라는 동네에서,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그 루스라는 동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놓고 천사가 오르내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아브람, 내 할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두 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축복하시면 나도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루스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 내려간다 하셨는데 요셉 너를 보내서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의 부귀영화와 큰 기업을 얻게 했고 너 요셉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뜬금없는 네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두 손주는 뭐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 이삭이 그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루스에서 축복하듯이 나도 내 자손들에게 그 축복권을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들 둘은 내 것이요 마치 육신의 장자 루벤과 시므온 같이 그들이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또 나중에 저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요셉 너의 소생이 될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축복권은 손주 손녀에게, 여러분 미래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줄 축복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 얼마나 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동안, 라헬이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밧단에서 올라올 때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서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야곱이 영적 유산을 전수해 주는데 뭘 말하냐? 애굽 땅의 부귀영화와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언젠든지 야곱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네 어머니가 길 중에 가나안 땅에서 노종 중에 에브라까지 가기 전까지 죽었는데 네 어머니를 기억하란 말은 뭐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애굽 땅의 부귀영화에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준비를 잘하며 죽을 때 무엇인가를 야곱처럼 남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은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야곱처럼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 조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데 애굽 땅에 동생이 출세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팔아먹은 동생이 출세해가지고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고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권력도 쥐고 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거기를 고향 삼고 살아라. 미련 두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어버이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애굽은 아닙니다. 세상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때 자녀들과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남겨야 돼요. 생명을 남겨야 돼요. 축복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복되고 형통케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야곱이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권을, 이 유산을, 영적 유산을 전수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뭐예요?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영적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PPT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순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목배임을 당할 때 그것을 또 누가 잘 아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잘 알아요. 또 사도 바울이 순교 목배임을 당하고 로마에 붙들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가장 친했던 동역자 데마도 세상으로 도망갔고 수많은 사역들이 떠났고 에베소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그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죽게 됐다니까 굉장히 신바람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꼭 언급을 합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낭망할 영적 아들이요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을, 마치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애굽의 부귀영화에 미련 두지 말고 네 어머니가 라헬이 가나안 땅에 에브라스에 가두기도 전에 길가에 묻은 네 어머니를 생각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영적 유산을, 약속을 물려주듯이 하늘의 약속을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산소망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잘못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먹고 잘 사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금요 성령 충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뭐예요? 애굽의 그 부귀영화에 요셉아, 너의 그 총리 자리, 네 아들들, 네 형제들이 갖고 있는 저 고센 땅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붙들라는 거예요? 너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또 너의 할아버지 이삭처럼, 이삭은 할아버지 너의 증조부가 모리아산에서 생명을 내놓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 약속의 유업을 붙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 무련 두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 목배임을 당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날이 못되어 내게 그날의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뭘 주시냐? 상급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늘의 약속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선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오늘 야곱처럼 그 힘든 몸으로 눈도 안 보이고 숨도 거칠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야곱처럼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축복권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그냥 어떤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축복권을 사용할 때 뭐가 열렸냐?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부모의 축복권을 뭐예요? 야곱은 제대로 열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부모의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식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야곱 아버지,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부모님들은, 어버이들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감으로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 감성이 받아들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그 내 감성, 내 감정, 내 눈, 내 경험, 내 오감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걸 아시고 부모의 축복권을 잘 아는 요셉같이 그 축복권을 사모하는 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고 숨도 거칠지만 그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온 가족이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가는 그 축복을 누리며 또 내가 네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보는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에게 손주와 손녀를 안겨주는 거, 그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회에서 혹자는 말합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돼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 사는 과도기가 빨리 와서 젊은이들이 결혼할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회학자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마지막 때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 낳으면 정부가, 국가 시스템이 부모를 돕고 자녀 결혼한 젊은 부부들 돕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그 축복, 여러분이 손주 손녀를 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권을 사용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두 아들들에게 뭐 하길 바랬습니까?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려서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자기 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의 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그 손주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고 사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어젯밤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모세가 준 율법을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죄만 드러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을, 그 축복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미암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그랬어요. 뭐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은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으로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눈이 열린 야곱이라는 아비의 눈이 열리니까 아들 요셉도 그 눈이 열리고 나중에 그 자손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복이 가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은 부모의 영적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당을 쫓아다니고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우상 앞에 절했더라면 어떻게 뻔했겠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이 아비의 복이 어미의 복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약속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멋지게 신앙 안에서 누리며 살되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되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저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영적 눈을 열어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나누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픈 몸으로 숨을 거치게 쓰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해안을 열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복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모의 축복권에서 살펴볼 것은 장자의 축복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이 좀 불편해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왜요? 누가 장자예요? 므낫셋이 장자예요. 요셉이 므낫셋에게 애착이 있을 만해요. 왜? 13년 동안 17살에 미움받고 팔려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애굽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줘서 난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번성케 했다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뭐예요?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알아서 기도 시간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너무 고생해서 난 아들이니까 위로죠. 요셉이 집착하고 싶죠.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끝까지 여로보암을 왕으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권은 부모가 같지만 그 축복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불편해. 요셉이 불편하죠. 므낫셋을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또 여러분 야곱은 경험했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망령 때에 있어서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죠. 왜?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했고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34장, 35장, 36장까지 여러분 에서가 어디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왜 장자권을 저기한테 줬냐고, 왜 야곱에게 줬냐고 원망하고 탄식했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형한테 가기 전에 나가 진짜 뭐 같이 태어났는데 치사하게 지가 먼저 나왔다고, 내가 먼저 나를 발목 잡았는데 먼저 나왔다고 끝까지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잘 알아요.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는 걸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였어요? 요셉이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애굽에 내려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자 의미 없어요.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는 다 부모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자꾸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인간적으로 결정하세요? 요셉이 인간의 질서에 따라 므낫세에게 축복하기를 오른손을 얹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그 거칠게 숨쉬는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9절부터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잠깐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화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네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해서 두 아들을 내 앞에 데려왔음에도 어찌 영안이 또 다쳐서 내가 오른손을 차자에게 올린 것을 가지고 네가 네 임의대로 어긋나기는 하냐.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왜 깨려고 하냐. 이게 네 자식이냐? 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감히 네가 어디서 나서. 할렐루야. 그 거친 숨을 쉬는 147세 된 노인이 나도 안다라고 하잖아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려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하나님이 앞세우면 하나님이 앞세우는 거예요. 에서같이 망령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랬잖아요. 왜 망령된 자예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한 번도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제대로 똑바로 안 드리고 온 가나안 여자들하고 데이트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온 동네 싸돌아다니다가 가나안 여자하고한테 장가갔다가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에 사위가 돼가지고 그 세상에 힘을 빌려고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고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을 사모하는데 요셉이 감히 네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바꾸려고 해? 아들아 나도 안다.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분명히 걷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으로도 장자인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영적으로도 장자가 되고 싶으면 기도와 예배 축복을 가져가세요. 분명히 제가 축복하며 경고합니다. 육신의 장자일지라도 영적인 축복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것을 지키세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육신으로 누가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다워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동생 웅덩이에 던지면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면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님의 보여주심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도 인간적인 질서를 멀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래 알았다 아들아, 인간적으로 그래 네 뜻대로 하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하는 그 부모의 축복권은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축복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들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우리 부모들은 다르잖아요. 인간적으로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주실 거 있으면 많이 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대로 나누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여 순종을 하고 임종 앞에, 죽음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론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들은 순종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가 막힌 중요한 우리에게 레마의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까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랬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죠. 헬라어도 영어 똑같아요. 오비디언스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말씀의 열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야훼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이야.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아껴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것은 복이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들도 경고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했어요? 아비들아. 여기서 아버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미 아비인데 이게 문자가 줄었어요. 중성의 개념이에요. 부모의 개념. 그래서 부모들아 바꿀게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면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 공부에 집착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남의 집 자식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여러분 뒤에서 지금 엄마한테 사정하는 아들을 봤어요. 좀 비교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 노엽게 하지 마세요. 누구 집 자식은 어떻고, 야 누구 집 딸이냐 똑같이 공부하는데